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양심을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서북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기에 그가 그를 위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로 이름을 엘엘이라고 하였다. 네. 어제가 바로 6.25 전쟁 발발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과 함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비소탕을 선언한 것은 1955년이었고 마지막 공비라고 알려진 정순덕이 체포된 것은 1962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전쟁은 일단락지었지만 싸움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권세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건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빨치산을 색출하는 소탕전처럼 이미 이긴 싸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강력하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약하고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싸움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능하시고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야곱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야곱이 대단해서 다시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 가지, 타령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 영적 전쟁을 살피면서 이 야곱을 좀 살피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반을 피하고 에서를 피해서 이제 겨우 세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겜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이 하란 땅이 한 이 정도 있을 겁니다. 한 20년 정도를 하란 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복강가로 오죠. 이렇게 야복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0년이 지났는데도 세겜 사람들은 여전히 야곱을 뜨내기 취급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야곱을 우습게 보고 그의 딸을 능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속임수를 써서 세겜의 남자들을 도륙합니다.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물품을 강탈합니다. 자, 일이 이쯤 되니까 이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을 치려고 달려들 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멸문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세계 경제가 이제 꿈틀꿈틀 이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달러화가 강세가 되었기 때문에 여행하는 분들은 좋을 겁니다. 우리 성현자매님이 이제 영국으로 또 뭐 발표하러 이제 가는데 아마 그 달러화가 이제 강세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반면에 수출하시는 분들은 또 어렵겠죠. 또 주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를 입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전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예전 같지 않고 좋을 때보다 다툴 때가 더 많아지고 뭔가 대화가 막혀버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나 싶었는데 어느 날 큰 사고를 치고 들어옵니다. 교우들과도 점점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영적으로 뭔가 막힌 것 같고 작은 일에 발끈하고 조급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인생이 얽혀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뭘 먼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요지부동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러죠?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하죠.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단의 처방을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방이 둘러 막히고 우겨싸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정예 부대가 병거를 타고 도끼를 뿜으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방이 둘러막혀 있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몸과 마음을 씻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라헬이 친정집에서 훔쳐온 드라빔을 필두로 야곱의 집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 믿는 집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드라빔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드라빔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돈도 믿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돌파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온 온갖 더러운 우상과 탐욕과 세상의 추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제 아동부에서 이제 BBS를 시작하는데 아동부 컴퓨터가 너무 느려졌어요. 그래서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 쌩쌩하게 잘 돌아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것저것 끼어 들어가니까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끼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의 손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런 화려한 은잔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좀 듣기를 원했어요. 이 그림이 어떠느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죄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은잔에 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때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라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은잔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더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잔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셔서 내가 들고 있었던 은잔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쌓아야 합니다. 뭘 쌓느냐? 3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무너진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야곱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그야말로 조야한 예배였습니다.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잠결에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형식도 스타일도 없는 예배. 그러나 그 예배는 야곱이 자발적으로 드린 인생의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배로 돌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야곱은 많은 경험을 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키웠고 재산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른바 유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도 간절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진실한 예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절망에 둘러싸여 영적으로 방황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여러분 안에서 죽어가는 예배가 오늘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좋겠다는 게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좋겠다, 단을 다시 쌓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절망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달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이게 100% 정확하게 쏘는 게 아니죠. 로켓가 날아가다 보면 바람도 불고 비도 들이치고 날씨의 영향도 있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켓은 달로 향해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 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GPS를 찍고 어딘가로 갈 때 여러분이 길을 미스해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GPS가 명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이라고 할 때 거한다는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 안에 딱 거하면 영원토록 제자가,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불검을 들고 다시 싸움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다. 야곱은 영적인 이정표를 잘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을 잘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름을 하여튼 잘 붙이는 사람이었어요. 전에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빈 들판, 텅 빈 황량한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습니다. 천사들의 때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두 때, 두 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혼자 자기의 진을 이끌고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본 겁니다. 천사들이 자신의 때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의 진과 함께 나아가며 자신의 삶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진. 자, 그리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가는 곳곳마다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브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지. 야곱아 잘 잤니? 그럼 뭐예요? 사기꾼 잘 잤니? 이런 뜻이죠. 학교 잘 다녀왔어 야곱? 그러면 야곱 사기꾼아 학교 잘 다녀왔니?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는지. 평생의 컴플렉스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에서를 만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던 에서 형에게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게 되었을 때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 베델로 돌아와서 야곱이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뭐예요? 엘 베델이다. 그냥 베델이 아니고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고백은 30년 전에 야곱이 하란 땅으로 떠나기 전에 그 광야 한복판에서 드렸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내 삶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30년 후에 그곳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엘 베델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야곱은 이름을 짓는데 명수였어요. 장명의 달인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이정표를 세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잊지 않는 이름표를 붙인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이와 같은 선택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시면 야곱이 또 한 번의 이름을 짓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자, 한번 보세요.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 3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야곱이 이름을 다시 한번 짓는데 라헬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라헬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또 라헬이 이제 통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출산을 막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라헬이 여기에서 죽습니다.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마지막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라헬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논이라고 짓는 거예요. 베논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장이 야곱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고치는 것입니다. 상황은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죽고 이제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상황은 베논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베논이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능력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근데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믿음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걸 가지고 이게 반이 찼느냐 반이 비었느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half full이냐 half empty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이것을 앞에 그림, 반이 비어있다가 아니라 반이나 차있다라고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긍정의 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긍정의 눈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의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긍정적인 걸 보고, 우리 한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자꾸 격려하고 칭찬해줘서 그것을 잘 살려주는 이런 긍정의 눈을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Technically the glass is always full. 반은 공기로 채워져 있고 반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즘에 듣자 하니까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소리도 유행하던데, 이게 테크니컬리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면은 절반은 물로 채워져 있고 절반은 공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이 절망입니다. 야곱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 엄마 없는 자식을 혼자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꽉 차 있는 것을 야곱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름을 잘 붙이게 되시기를 바라요. 항상 긍정적인 이름을 붙이시고 감사의 이름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눈앞에 절망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너머에서 꽉 채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아까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주신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에 감사함으로 이름을 붙여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 떨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사탄 마귀의 권세는 감히 우리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처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전에 믿었던 그 뜨거움 말고 이제 새로운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희들은 그 일들을 불평으로 채웠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에게 절망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무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찬양하실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마리아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마리아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하나 올리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를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